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 150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히신 이기 때에 나 몰라라 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애면하며 살아왔음을 통렬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참제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제약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생활도 덤으로 제약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 나서는 성민의 식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잘 먹였다. 너희는 먹는 대로 배가 불렀다.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진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찢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민의 권속들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천 열매들이 되어서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민의 권속들 성령 충만함으로 치료 완치되는 역사가 그 귀한 가정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삶 공부 첫 단계 생명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도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게 될 때에 PPT를 통해서 더 간결하게 또 더 깊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죠. 믿는 도리를 잘 배워서 그 믿음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우 동정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전용환 장로님과 김동욱 집사님은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방송팀들은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171장 찬송 말고 가스펠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하여져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며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해 주실 때에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서 기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더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더 기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는지요? 아멘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엘리사 또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려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갈피를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 두 군데 말씀을 볼 것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기록되었다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며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에 살아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아났던 엘리사가 살았던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라의 딸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병들어서 죽었어요. 다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병들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대로 17절과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찾으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죽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처소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늘 이 읽은 1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창 벚꽃이 한창인데 벚꽃 구경하러 간다고 다 들로산으로 여행 다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미워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먼저 용서해라, 술 먹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새벽에도 오셨고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오셨고 저녁에도 오실 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있는데, 욕 먹으면서 왔잖아요. 욕 먹으면서. 그런데 욕 먹으면서까지 왔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손해요. 욕 먹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차라리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래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활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새벽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천사 한 명이 소식을 전한 걸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2명의 천사가 말을 전한 걸로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기록된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가운데 가로를 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가서 전하라고 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전해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퍼즐 맞춰두듯이 다 맞춰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마가는 마가가 깨달은 것을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래서 공간복음에 있어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또 신학적인 배경, 문학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인자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설명하고, 각자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영감대로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왜 마가는 2명의 천사를 한 사람으로 이야기했는가? 말을 한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왜 마가는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는 요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을 때에 중요한 세 사람을 꼽을 때에 마가의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살로메가 중요한 것이고, 누가의 관점에서는 요한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른 여인들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것이 부활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자, 천사들이 전해준 첫 번째 말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근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만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근심했어요. 그 전부터.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오늘 새벽에 어떤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인들끼리 가는데 그 무덤 앞에 막혀 있는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누가 옮겨줄까?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럼 근심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들어가 봤더니 뭐가 이젠 또 근심이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대요. 누가 가져갔지? 예수님이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시신이 썩을 터니까 거기에다가 향품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건데,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가 무덤을 옮겼지? 누가 이장했을까 무덤을?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의 마음 속에서 자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누가 이장했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누가 훔쳐갔을까? 왜 훔쳐갔을까? 누구지? 여러분, 근심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 앞에 근심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만만한 게 자녀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근데 이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여요. 부부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또 문제가 터져요.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 싶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래요. 계약 기간 끝났다고. 요즘처럼 전세가 하늘의 별 따기고 아파트 사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더구나 지금 집까지 비워야 되는데 세탁기까지 고장이 났어요.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근심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또 이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없앨까요? 오지마 그런다고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야 오지마 그런다고, 저리 가 그런다고 가는 거 아니냐.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져요. 직장의 문제든 집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던져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까요? 근심의 반대가 뭐지요? 세 글자로 생각해 보면 근심의 반대가 세 글자로 뭘까요? 세 글자. 두 글자는 알겠는데 세 글자는 뭘까 고민하시죠. 네. 근심의 반대 세 글자. 안근심입니다. 안근심. 그런데 안근심의 가운데 핵심을 빼는 거예요. 가운데 핵심. 그럼 두 글자가 돼 뭘까요? 안심입니다. 그럼 근심의 반대는 안심이에요. 근데 이 안심은 어디서 올까요? 정육점에 가면 있어요? 안심 어디 있죠? 어디서 올까요? 안심은? 그렇죠.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번이나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누가복음에는 3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하는 사실을 믿었다면 근심할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어떡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냄새 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는데 안식일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올라가면서도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또 걱정하면서 올라가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무덤 문이 열려졌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제는 시체를 찾으면서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뭘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왜 죽었다고만 생각하니? 있는데 왜 없다고만 생각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맨날 욕먹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보 그거 어디 있어? 하고 물어봐요. 뭘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가르쳐줘요. 어디 가면 있어요. 찾아보세요. 가서 이제 딱 열고 보는데 안 보여요. 없는데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어 하고 문 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거기 두니까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열고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다 꺼내보면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거 안 보고 있다고 하는데 못 믿고 그냥 겉에 보이는 거 눈에 대충 보고 안 보이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게 되면 못 찾는 거예요.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죽었다고 끝났다고 모든 것이 이젠 다 끝이라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셨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근심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근심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근심의 정의를 내린다면 근심이란 무엇이냐? 답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근심이에요.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답이 없다는 사람들 앞에서 답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힘만 생각하니까 끝났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나지 않았어. 사람의 힘이 이제 끝이지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야. 봐라. 기다려봐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끝났어.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다려봐.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야,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믿음의 답은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안심은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찾는 걸까요? 두 번째 천사가 전해준 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여인들이 생각하는 그 죽은 시체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는 찾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가 이장했지, 누가 훔쳐갔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 없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디서 찾느냐?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전에 하셨던 말씀,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들 속에서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에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죽은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위로가 될까요?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당황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고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기준 두 가지는 아버지의 뜻대로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 뜻이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대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어서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그 옷을 가졌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탔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옷 벗김을 당하고 찢겨짐을 당하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일을 보거든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인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베드로도 믿지 못했고, 도마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봐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만져보고 믿는 자보다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만져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더 복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증인들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며, 당시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아브라함에게 왜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미리 그것을 믿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퍼즐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움으로, 성경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성경에서 예언했고 가르쳐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줬고 마침내 믿지 못했던 것을 다시 찾아가서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의 이야기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나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안 들으면 그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들을 때까지 찾아가고 멀리 가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래요. 아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어떤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해준 말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인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천사가 세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는 천사가 세 번째 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말을 전하라고 천사가 그렇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전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으나 베드로는 뛰어가서 확인했대요.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만 뛰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자기도 같이 뛰어갔어요. 둘이 뛰어간 거 실상은.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뛰어간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왁구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오늘 이 누가는 베드로만 대표로 해서 혼자 뛰어간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이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대표로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졌고 세마포는 벗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근심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베드로를 대표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더욱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잖아요. 실패한 자리에서. 더욱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도 끝났구나, 실패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나머지 잔당들을 잡아다 죽일 터인데 난 어떻게 되나.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으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하는 얘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올라왔던 여인들에게만 너희들만 알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라고요. 그러므로 증인이 되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나가는 사람들, 너희들 이리 와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그 병사들 일일이 찾아가서 이놈들 내 옷 내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2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주위의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서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질병의 문제라면 성경에서 질병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하지? 일용할 양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부활절이기 때문에 계란하고 이제 음료수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부활절이네 하고 집에 가서 계란 홀라당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분은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왕 똑같은 결함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로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 2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 주셨어요?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계시네 하고 따라갔는데, 쫓아갔는데
이제는 주님의 보내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날은 온다. 마지막 날은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날이 몇 월 며칠이냐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날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쳤을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를 그냥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끝났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오셨어요. 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 하필 이 부활주일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했는데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을, 우리에게 괴로움을, 고민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들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이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 속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나의 주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실 텐데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근심의 삶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살리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근심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근심에서 벗어나야 다른 누군가에게 근심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내 주변에 내 옆에 근심에 빠진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이며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으며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에 머물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근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들,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시며 이 평안함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또 근심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함께 전하며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